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편입니다.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아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책 아시죠? 그러면 이 책을 누가 썼는지도 혹시 아십니까? 예, 마가렛 미첼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그러면 혹시요 스테판 빈센트라는 사람이 쓴 존 브라운의 시신 이런 책도 아시나요? 미첼 여사가 그러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이 미첼 여사가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책을 집필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거의 아마 끝부분에 가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책이 거의 완성돼갈 즈음에 어떤 사람이 이 미첼 여사에게 책을 한 권 보내줬습니다. 바로 이 스테반 빈센트라는 사람이 쓴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쓴 책인데요. 존 브라운의 시신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미첼 여사가 이 책을 읽고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참 잘 쓰였는데 거기에 비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책은 영 아니더라는 겁니다. 미첼 여사가 보기에. 그래서 원고지를 그냥 옷장에 처박아두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6달이 지났는데 너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발휘하는가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리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런 충고를 어떤 사람한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다시 원고지를 꺼내서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하마터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명작이 말 그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질 뻔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상황을 전혀 엉뚱하게 판단했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이야기에서는 잘못 비교한 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9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나는 예수님 모른다. 즉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사람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도록 그냥 예수님이 내버려 둘 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가 지옥에 가 있을까요?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실 분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자기들도 붙잡혀갈까봐 꼭꼭 숨어 있었죠. 숨어 있는 곳에 문도 다 걸어 잠그고요. 그렇게 숨어 있는데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불쑥 찾아오셔서 샬롬 하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첫 번째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거기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자칫 실족할 뻔했던 도마를 도와주셨습니다. 도마가 믿음을 갖게 됐죠. 그리고 본문에서는 이번에는 베드로 차례입니다. 믿음이 없던 도마를 도와주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는 베드로를 돕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잡아댔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 뵐 면목이 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만나는 게 3번째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평소에 베드로답지 않게 말입니다. 베드로는 즉각 반응 보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베드로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죄인이지만 죄인을 찾아와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는 본문의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잡아댔고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저 예수님께서 나는 모든 거 다 아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었을까요? 그거보다는요. 베드로에게 미리 경고하셔서 베드로가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자기가 그런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뻔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만 그 죄를 짓고 말았죠.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베드로의 예를 보아서도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을 리가 없습니다.
그 경고, 그러니까 내가 3번 나를 오늘 밤 안에 부인할 것이다. 이 경고를 받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소리 쳤습니다. 그렇지만 끝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뵐 면목이 없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말입니다. 베드로가 몸둘 바를 모르고 쩔쩔맵니다. 그전 같았으면 당연히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하고 당연히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 쳐야 될 입장에 있었지만 그랬겠지만 그게 베드로죠.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차마 그럼요. 제가 주님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안에 이미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용서했노라. 내가 이미 회개한 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이 말씀 안에 질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겠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하고 지금 상황 분명히 반대됩니다.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볼 때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우리를 심판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심판은 맨 나중입니다.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누구나 다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 사실은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댄 죄인들입니다. 어른이 돼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날 때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부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걸 지워버렸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으로 그런 죄를 지었던지 행동으로 그런 죄를 지었든지 간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의 죄를 기록해 놓은 책이 펼쳐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모든 죄들이 낱낱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에 모두 해당되는 죄인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된 것, 이건 본문에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깨끗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셔도 대책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셔도 예수님 나 왜 사랑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따질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받는 과정에서, 용서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입니다. 왜 3번이나 물어보셨을까요? 물론 앞에서 저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셨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랬다고 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해서 예수님도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될까?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복수하셔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3번의 질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이 3번의 똑같은 질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의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말입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지금 예수님께서 찌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고 계시는 예수님,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도 감히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 베드로가 반드시 겪어야지만 할 과정입니다. 이 마음이 찔리는 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그저 무조건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만 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랬다면은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더 용서한다, 그랬다면은 과연 베드로가 그 용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틀림없이 베드로는 시도 때도 없이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을 겁니다. 자신이 용서를 정말 받았는지 어쨌는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자주 흔들려서 내가 정말 용서받았는지 어쩐지 혼란스러우실 때가 또 있으신지요?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과정에서 본문의 베드로처럼 혹독한 시간을 경험하셨더라면 여러분의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은 상대적으로 더 확고할 겁니다. 이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분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과정에서 본문의 베드로가 느끼는 것처럼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나 아픔, 그런 거 겪어보셨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는 자들이 당연히 받아 누리는 복, 이 복이 나와 상관없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건데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과정을 상대적으로 쉽게 지나온 분들일수록 이런 경험을 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독한 고통을 통해서 용서를 체험하셨든지 그저 맹숭맹숭하게 체험하셨든지 어떤 쪽이든지 간에요, 상관없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각각 다른 체험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에게 보다 큰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과 부딪히면서 삶의 고난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인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바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 삶은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 삶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가책과 부담 말입니다. 감히 주님을 만날 면목도 용기도 없다고 느끼는 그런 부담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담이 있어야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담을 가져본 적이 없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큰 소리 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큰 소리 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혹독한 과정을 지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든지 말든지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하고 너하고 비교하라고 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너는 내 앞에 서라.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와 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는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감히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것조차 너무도 송구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100살까지나 살았던 요한 사도는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순교당했다는 설과 자연사했다는 설, 두 가지 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하고 100살까지 살았던 요한, 젊어서 순교당한 베드로와 100살까지나 살았던 요한, 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둘 다 죽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두 사도가 같습니다. 조금 더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다 죽었다는 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죽게 될 테니까는요. 우리 생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베드로와 요한처럼 죽게 된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두 사도하고 우리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분 사도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두 분이 우리보다 분명히 나은 게 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한 게 나은 것이 이 두 분한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 두 분은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경험을 혹독히 치른 분들입니다. 뒤를 돌아보고서 아무개하고 비교하는 일,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온 삶을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이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지 않으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나는 그렇지 못한데 저 사람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 같아 보인다 해도 상관할 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의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다른 사람과 저희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땐 좌절합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긴 합니다만 아주 드문 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저희들의 착각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이나 저희나 다 똑같다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당하는 고통이 오히려 저희를 복된 길로 가게 하는 인도자임을 믿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